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눈에서 비늘이 벗어짐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예배 참 오랜만에 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선교 위원회 주간 예배면서 PSP 수료식이라서 외부 강사 선교사님을 모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에 대하여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경에서 그에게 일어난 한 일이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회심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늘이 땅이 되는 사건이에요. 땅이 하늘이 되는 사건이에요. 조금 전까지 예수는 연병이라고 생각했고 마귀라고 생각했고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신학교 갔다 온 다음에 바뀐 것도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여 하고 앉는 순간 그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예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상을 보게 되었고 예수의 진상을 본 바울은 즉시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거듭났는가? 바로 이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남의 한 사건이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세상을 다시 보는 것.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늘이 벗겨졌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정말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을 해야 돼요. 내 눈에는 비늘이 벗겨졌는가? 우리 선교훈련학교의 이름을 PSP라, Perspectives라는 영어의 약어입니다. 이 Perspectives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관점. 선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선교라고 생각했던 그 관점을 바꾸는 교육이 바로 선교학교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이전에는 선교란 뭔가? 선교사님을 보내는 거다.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 물질을 보내는 거다. 이게 선교의 전부였다면 이 PSP를 통하여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내는 사람의 눈에 눈꺼풀 이 비늘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이 되어야 선교가 온전해진다. 이 교육이 이제 퍼스펙티브에서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존적인 이 사건에서 눈의 비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편견이 너무 강해요.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치우침의 퍼스펙티브스가 있다. 선입견의 퍼스펙티브스가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서울이 지구본에서 위도, 적도 0에서부터 위로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이렇게 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북극 쪽은 춥고 밑으로 내려가서 남극 쪽은 춥다. 우리 한반도만 봐도 겨울철에 이 좁은 한반도도 대구가 영하 3도면은 부산은 영하 1도 정도라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영하 한 5도 정도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함경도는 영하 한 7도, 8도 된다. 이 좁은 한반도를 갖고도 남북의 이 추위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상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추위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서울이 북위 37도인데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요, 북위 48도예요. 무려 11도 더 북쪽이에요. 런던은 북위 51도래요. 우리로 치면 우리 한반도로 쭉 올라가면 저 시베리아 한가운데 그쪽에 런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한 5도 정도 된대요.
그런데 런던은 1월 평균 기온이 영상 5도가 된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런던이 우리보다 평균이 10도가 더 따뜻하다. 우리 둘째 아이가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약 한 북위 한 8도 정도 위인데 겨울철이 영하로 안 내려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쪽을 일컬어서 해양성 기후라 그러고 우리는 대륙성 기후라 그래요. 해양성 기후는 남쪽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 올라가면서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바로 대서양 연안 쪽에 있는 캐나다 동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유럽의 서쪽, 이게 바로 해양성 기류에 의해서 따뜻한 바람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베리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륙성 기후 때문에 훨씬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 춥고 저쪽은 훨씬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따뜻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선입견에 이상하다, 왜 그곳이 따뜻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을 두고 생각할 때 흰색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검은색은 뭔가 악하고 어둡고 사망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선입견 내지 편견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검은 것도, 죄송합니다, 같은 검은 것도 미국 흑인하고 아프리카 흑인하고 우리는 굉장히 차별해요. 그렇죠? 같은 흑인인데 우리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개선됐지만, 흑인 그러면 우리만큼 흑인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세게 표현합니다, 마귀 새끼 같아요. 눈만 그냥 뻐끔하고 하얗고 얼굴 전체가 검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메리칸 블랙 피플이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그리고 오히려 막 존중해요. 영어 좀 배우려고. 근데 아프리카 흑인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막 무시해요. 아주 못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흰색이 다 순결하고 아름답고 좋은가요? 여러분들, 마약 종류가 전부 다 백색이라는 거 아시지요? 마약이 전부 다 백색이에요. 그 흰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을 완전히 중독시키고요, 사람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사로잡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마약이 전부 다 흰색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교회 어디에서 만날까? 오른쪽 앞자리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못 만나요. 그 오른쪽이, 여러분들은 여기지만 저는 여기거든. 그래서 이제는 피아노 자리인 데서 만나자. 이래야 제대로 만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예수는 사탄 중에 사탄이에요. 스스로 거짓 메시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많은 사람을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그 흉측한 강도 바라바는 놔둬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선입견, 그 비늘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은총 속에 그의 눈에 피늘이 벗겨지자 예수야말로 최고의 메시아고,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자고 바뀐 사건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생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는, 그러나 바로 나가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몇 날 되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보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준 권능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능이 뭐지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능력인가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서 그들의 눈에 바울에게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이 마음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가 같이 보인 거예요.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보인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차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갈릴리 사람들은 요즘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 차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차이가 났던,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남자가 그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길은 멀지만 요단강 건너서 우로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더구나 그 너머 이방인은 개야, 돼지야.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이미 판단해 버렸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살품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뭐냐? 세상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구분했던 내 마음이 녹아져서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도 필요해요. 선교사라는 탁월한 헌신자도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눈꺼풀이 벗겨지는 게 필요해. 이게 안 벗겨지면 선교를 해도 캄보디아는 늘 영원한 캄보디아예요. 남아공은 영원한 남아공이에요. 아프리카는 영원히 아프리카예요. 그냥 우리가 돕는 그들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월적인 존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는 우월적 존재가 열등한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선교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 그 우리 속에는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가 있고, 남미의 사람이 들어가 있고, 중국 사람이 들어가 있고, 북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많이 가진,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선교의 실패봐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사실은 오늘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선교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곳에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곳에 그 선교사님이 철수한 다음에 그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을 것인가, 여전히 그 예배당은 예배 처소로 유지될 것인가를 물어볼 때 적지 않은 자신감을 우리는 잃게 돼요. 왜? 그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여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운물을 파주고, 여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뭔가 학용품을 나누어 주고, 여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뭔가 구호품이 전달되니까 선교사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요. 선교사님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절대 우월권을 갖고, 그들에게 대할 때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그 피선교인들은 선교사님을 손을 못 대요. 계속 선교사님을 따라다녀요. 만약 선교사님이 모국으로부터 공급이 안 된다,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더 이상 없다 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존경하고, 주의 종이라고 오히려 우리 것을 더 세워하고 그들의 것을 선교사님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많이 나누어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행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을 형제라고 여기고, 아버지라고 여기고, 정말 목자라고 여기며, 그들은 끝까지 선교사님을 지키고 보호하며 존경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눈의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눈에 비늘이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사람도 그렇게 보고, 누구에게 한 소리 들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려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처음 들었던 그 이미지를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한 가족으로도 구성이 안 되고, 한 이웃으로도 구성이 안 되고, 한 교회로서도 구성이 안 돼요. 오늘 PSP 수료식이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퍼스펙티브스, 관점에 대한 변화, 선교에 대한 관점의 변화,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인 리뉴어가,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는 생명력을 잃어요. 이는 해외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새가족을 맞이하는 새가족에 대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데도 여러분들
정말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그러나 이 비늘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이분법으로 나누고 흑백 원리를 나누면서 이것은 희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고, 검으니까 추하고 악이고 죽음이라는 이 이분법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선교예요. 예배당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선교의 한 과정이지, 그게 선교의 절대적 열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뒷바라지하는 우리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정말 혁명,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지구가 모든 우주의,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천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고, 지구가 돈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화영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지구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 중심은 꼭 지구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탈피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하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하고 여러분들 등식을 이루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착각이 오늘 우리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요. 오늘 정말 퍼스펙티브스,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범어교회도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 한 주 한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는 내년도 11월 이때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마지막 설교처럼, 유언처럼 저는 설교하고 싶어요. 정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겠지만, 정말 안타깝고 아직도 여전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뭔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는 그것이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태양은 나의 형님, 달은 나의 누님이라고까지 부르고, 그의 어깨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며 자연의 모든 만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영빨, 속된 말로 영빨이라는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향하여서 하나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여러분들 선입견을 벗겨고, 여러분들 나부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해 주셨,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해 주겠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가 없어지고 남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나와 너 우리만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범어교회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참 많이 애를 써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선교학교를 수년 전부터 세워서 정말 선교의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을 갖고 선교를 하자고 해왔습니다. 오늘 그 퍼스펙티브에서 PSP의 수료식을 하는데, 이번에 수료하는 모든 훈련생들도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한 선교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주님 주의 격려와 칭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